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별 유감 받기까지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원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불을 끄며 환상고리 온 백성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1979년 제가 자주 제 간증할 때 나눈 얘기지만 현대극단에서 공연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뮤지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역을 맡게 되어서 149회 예수님 역을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나라 뮤지컬계가 흥황하는 이런 첫걸음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당시 최고의 각계각층의 스타들과 함께 공연하는 것,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첫 공연 전에 돼지머리가 도착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데, 예수님 역인데, 예수님 공연인데, 그러면서 고사를 지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곽주석 장로님이나 윤목규 권사나 예수 믿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연극을 시작할 때 하는 전통이라고, 한 번도 이것을 안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사고 없이, 그리고 공연이 잘 되고 많은 관객이 오기를 고사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랬어요. 그날이죠. 첫 공연하는 날. 그러면 우리 공연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협박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공연인데 어떻게 고사를 지날 수 있냐고,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면서 개런티를 우리들이 조금 받아도 괜찮으니까 고사 말고 예배를 드리고 공연하자고 아주 강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공연, 연극, 하여튼 모든 공연 역사상 처음으로 하영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공연을 했습니다. 이 복받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 인공위성을 띄우기 전에도 고사를 드린다는 소문을 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달에게,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읽으셨을 텐데, 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태양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달에게, 태양에게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들을 섬깁니다.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좀 유명한 장소에 물이 있는 곳에는 동전이 밑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인, 흑인, 황인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를 갈 때 돌이 많이 쌓인 이런 거 보면 돌을 거기다 세 개를 땅땅땅 던지면 삼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것 같아요. 그네들이 악용하는 것 같아요. 삼신 그랬죠. 그래서 3번 던져야 돼요.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침도 3번을 되되되 뱉어야 돼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미신 속에 살았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다 절하고 갔습니다. 복 주세요 하고 절하고 갔습니다. 참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하는 복과 하나님 주신 복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됐을 때 헛된 것을 찾아서 이 복을 비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인간은 참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모심으로 우리의 축복은 시작이 됩니다.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자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그때서야 아주 치열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절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의 죄를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죄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또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죠. 예수님의 편지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나의 감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로 내가 좋아하는 거로 나의 믿음관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에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성도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내 주위를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거 힘들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며가 아니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할 때 그냥 받아들이고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오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축복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교회는 축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 질투가 아닌, 무시하는 것이 아닌, 내 편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주에 있는 나의 지체를 얼마만큼 나는 축복하면서 살아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재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도 축복하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그분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분이 영혼욕이 잘 될 때 내가 너무 기뻐요. 축복하지 않으면 잘 될 때 시험 들어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시기 질투 생긴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월절이 바로 구원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축복의 말에는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목사로서는 가장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언어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모욕당할 때 축복하래요. 박해를 받은 즉 박해를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래. 비방받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권면하래요. 여기에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을 하고 핍박받을 때 인내하라, 참으라 하십니다. 비방, 가십, 중상, 모략을 당할 때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 예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들에게 베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들을 진정 예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들에게 본 축복이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언어의 권세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들은 승리하지만, 내 소원을 따라 살면 우리들의 삶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The Lord bless you,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죠.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끼죠, 이걸. 예. 마음이 깨끗하면 이런 것들을 느끼죠.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있으면 진심을 못 느끼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영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온전케 하는 복입니다. 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았는데 내가 저주스럽게 죽는다면 그 복입니까? 아니죠. 예.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없어지는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복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압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끝 멋있게 보여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 빈 껍데기 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정말 모든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로우드로 모실 때 나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간다, 이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전문가인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문가 베드로 어부에게 그 목수였던 그 당시 그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잡으리라. 이외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이 명령은 특별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는 내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이 소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경험 많은 어부였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 순종해서,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나 잡혔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의를 그리고 교회 주의를 맴돌지 않고, 맴돌지 마세요. 미지근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코너스톤 교회 안에 이왕이면 깊이 들어가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안 맡기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나에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 문 앞에 계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즉시 주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이에요. 지키신다는 것은 뭐예요? 울타리를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터주시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나오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양은
울타리를 목동이 쳐 주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셔야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그것처럼 사람은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세상을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이 지구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간들만이 아니라 산도, 들도, 바다도, 강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빌딩 사이를 걸을 때 참 위험한데도 위험을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예. 무비 보세요. 머리에 그 맷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줄 알았나요? 그 왕이? 근데 떨어져서 죽사하죠. 이런 일이 가끔 신문에 나오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갑니다. 인생을. 연세가 많아도 내가 죽음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있지 않는 경우가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의 위험, 폭풍의 위험, 화살 폭발의 위험, 지금 지진으로 지금 미얀마가 난리잖아요. 태국의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33층 빌딩을 짓고 있었는데 지진으로 이것이 우르르 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이것을 시공한 그 회사를 커스하면서 난리가 일어난 것이죠. 왜 무너져요? 제대로 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질병의 위험 있잖아요. 또 AI 우리가 지금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대강 짐작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발전하면 인간 수백 명 모아놓은 지혜보다 더 큰 지식이 쌓일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인간이 얼마나 야망이 큽니까? 가져도 목마른 게 인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컨트롤하게 될 때 오는 이 지구상의 위험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차를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그 바디가드도 만들고, 그리고 가정에서 음식도 만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발전됐을 때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로봇가 이제 비행기가 되고, 그리고 군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되어서 전쟁을 이들이 하게 될 때 어떤 야망의 공절인 정신병자가, 히틀러 같은 병자가 이것을 컨트롤하게 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말사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 또 언제 내 몸에 세포가 변화되어서 암세포로 바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나 위험한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우리를 엿보는지 아십니까?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알게 됩니다. 하루 앞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울타리가 되주셔서 재앙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죽시 외로움이, 고독이, 두려움이,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이었는데, 울타리였는데 성을 쌓아놓고 자기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감정, 이걸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 후에 인간은 여러 가지 울타리를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울타리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울타리를 만들어 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울타리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a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저는 거의 매일 묵상합니다. 이걸 묵상하면 너무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냥 읽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아까 하셨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의 영혼 깊숙한 교보대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얼굴을 사랑스러운 마음과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면, 화가 나면 째려보든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딱만 보고 계시면 글을 쓰는 건 괜찮은데 딱만 보시면 제가 오해를 합니다. 시험에 드셨나?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얼굴을 마주보면서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아기를 쳐다볼 때 어떨까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얼굴을 나에게서 떼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떼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셨던 얼굴을 돌리신다면 그때는 저주입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얼굴을 향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실 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얼굴을 드셔서 나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태양보다도 밝은 얼굴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 사울은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나를 그렇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나의 어두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나에게 bright, dark가 아닌 밝음을 주십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The Lord be gracious to you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면 주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면 조건 없이 베풀고 싶더라고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니라고 그럽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천국을 향해서 들어갈 것이고, 죽음을 건너뛰고 유월해서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죄사함을 주셨어요. 값없이. 은혜로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주 안에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무엇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환난도 통과하게 해주시고, 고난도 통과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목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이기는 거죠.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문제를 이겨서 믿음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에게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이, 마음이 향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음을 아는 자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와,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볼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이 축복 받았어요. 이거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환경과 관계없고, 그리고 이런 거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은 막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주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에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강의 주인,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평강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강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때때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로 이걸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건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평강으로 바뀌죠. 두려움이, 무서움이 주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려움이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마다 이기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두려움이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 중심에 뚜아리를 틀고 앉아있도록 하고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무서움의 노예가 된다면 그건 안 되죠. 여러분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을 제가 과거에 농담 형식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회개했습니다. 잠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평강을 주신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잠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무섭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어머니는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빌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참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기 아내가, 자기 딸들이 배 파산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내 영혼 평안해,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평강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최고의 인기를 누려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잖아요. 재벌도 자살하고 최고의 인기인도 자살하고 평화가 없기 때문에. 마약을 의지하고 게임을 의지하고 도박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법에 걸리니까 자살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우린 누려야 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이미 주신 것을, 받은 것을 옆에 놓지 마시고 누려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볼 때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놓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단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아니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단수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5절에서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에게 비추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단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축복할 때 한 사람을 대하듯이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침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있는 말씀대로 하나가 된 걸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서 2025년 리빌드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삶, 참 빛과 소금의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See on the hill of Calvary, my Savior bled for me, my Jesus set me free. Look at the ones that give me life, grace flowing from His side, no greater sacrifice. What He's done, what He's done, all the glory and the honor to the Son. My sins are forgiven, my future is heaven.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All the glory and the honor to the Son. My sins are forgiven. My future is heaven.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주 모든 것을 이기고 보좌 위에 앉으신 승리하신 주 예수. sing 할렐루야 찬양해.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sing 할렐루야 찬양해.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날 위한 주 사랑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내 죄 사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을 찬양해. What is done? What is done? All the glory and the honor to the Son. My sins are forgiven. My future's in heaven.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What He's done. What He's done. All the glory and the honor to the Son. My sins are forgiven. My future is heaven.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I praise God for what He's done.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